아멘.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죠.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금요 철야는 또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또 가정 같은 교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모일 때는 늘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 모이는 그런 교회라면 가장 행복한 교회겠죠. 또 가정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철야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의 그 기도, 살리는 기도, 중보의 기도, 우리가 이제는 좀 아브라함 이후의 대수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사실 스토리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아주 근사한 모델이거든요. 아브라함 그 당대의 믿음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2대로 3대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정말이구나,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신 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복을 누렸던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기다 부모 세대 또 자녀 세대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요, 신앙 2대를 꿈꾸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이삭의 이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 안에는 그런 닮음이 있습니다. DNA라고 하는 건 속일 수가 없어요. 자식이 태어나면 꼭 엄마든 아빠든 닮게 마련이죠. 이삭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과 닮은 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26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그대로 이삭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26장 3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세요. 이것이 그의 선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다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어지는 내용으로 26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명을 일깨우셨고 축복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이삭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부정적인 이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단락에 나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긍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이 끼쳐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하나의 오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방 땅에 마치 볼모처럼 빼앗겨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으로 아내를 팔아넘겼던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흑역사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삭의 인생 스토리에도 아주 빼다박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 때 거기 많은 이방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참 비슷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모가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느껴진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내 아내를 탐낼까봐 두려워서. 근데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사라가 좀 얼굴이 그다지 평범이하였다면 이런 걱정을 안 했을 텐데, 역시나 아브라함 때와 비슷하게 사라는 미모가 출중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삭은 속여야만 했습니다. 누이라고 하고 아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발각되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꾸짖는 거예요. 이삭에게 왜 거짓말하였느냐, 우리로 하여금 너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짓게 하는 이 거짓을 이렇게 추궁하면서 오히려 꾸지람을 듣는 장면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때 있었던 그 치욕스러운 흑역사가 이삭에 대해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결정과 과오로 인하여서 흐르게 되는 이런 죄의 부정, 오염, 이것 역시도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방 사람들에게 오히려 실추당하는, 명예가 실추되고 말하자면 성도로서, 신자로서 세상으로부터 당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추궁을 받는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인생 대박이 난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삭의 그러한 과오, 아버지를 닮아서 부정이 오염되듯 죄가 전염되듯 그렇게 아버지가 실수했던 그 지점 그대로 자신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본문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부가 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이 목축에 있어서도 힘이 많은 떼를 이루었다 하고 있죠. 13절을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있었을 건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삭 때에 있어서도 엄청난 부를 그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 때를 이어서 신앙 2대로 접어들면서 이삭의 인생이 결정과 과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부가 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부의 상징은 영적인 축복과 맞닿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정의 신앙 2대가 잘 되어지는 비결은 부모가 물려준 유산, 재산, 그것은 미약한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신앙은 대를 물려 충만한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다시 한번 100배를 얻은 비결을 어디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삭의 탁월함, 성실함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의 인생이 남다른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세대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자녀들의 삶 속에 내가 잘못한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부모 때 잘못한 모습 그대로를 빼다 박은 것처럼 자녀들이 형편없고 때로는 못나 보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탕아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래도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사 붙잡아 주시면요, 그 탕자는 돌아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신앙
이대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때, 부모 때 주셨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만큼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거듭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부모 세대인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신앙 2대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많은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재벌가 요즘에 문제 많고 탈 많은 2세 3세로 넘어들면요, 뭐 마약 문제니 문란한 삶이니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쌓아둔 돈 때문에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이 흥하는 비결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붙잡아야 할 가장 든든한 기초이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27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가 왕이 되고 이제 평화로운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성전은 너 자녀 때에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귀한 마음을 품은 너에게 내가 내 집에 대한, 가정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주신 약속에 대하여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의 기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의 자녀들 그리고 가정, 그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간구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축복,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약속이 지금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에게만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을 때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한간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 기독교 신앙,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무속적이고 조금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런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파생되어지는 이런 운동들을 일으켰던 것인데요. 근데 그 단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잘못했을 때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이걸 문자적으로만 너무 메인 나머지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걸 끊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강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3, 4대까지 이르는 저주는 앞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수사적인 표현이죠. 엄포를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엄포를 놓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강조점은 뒷부분에 있어요. 3, 4대까지 저주가 혹 흐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3, 4대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천대까지. 천대까지면 도대체 어디예요? 30년을 우리가 한 세대라고 치면 천대는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영원 무궁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부모 때 가졌던 신앙이 자녀 때도 이어지는 것이 관건이고, 그렇게 믿음의 1세대가 믿음의 2세대가 돼요. 부모 자식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흐르는 그런 은혜로 우리의 가정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부전자전의 의미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못난 모습 자녀들에게 카피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근데 너무 거기에만 매일 것이 아니라 그 자녀대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녀대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죄에 상응하는 벌밖에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운 분이셔서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기가 막힐 운동에서 끄집어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밤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이삭이 받아 누리는 그 축복, 그러나 뒤이어 시련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거부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저질렀던 일이 뭐냐면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이 여기에 있는 등장하는 우물,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 당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존권, 그리고 목축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줄기를 확보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거죠. 그것을 갖고 있으면 유복한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없으면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우물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시기한 나머지 때를 이루고 거부가 된 이삭을 저주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 그것을 다 메워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축복과 함께 온 시련에 대하여 이삭은 그것에 매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삭.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삭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물 파는 사람으로서의 이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지면을 우리가 쭉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3대째 야곱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근데 이삭은 지면상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가장 이삭의 스토리에서 핵심이 되는 사건은 우물 파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 이후로 신앙 2대에서 이삭이 누렸던 축복과 그것을 지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우물 파기가 매우 중요한 이삭의 인생 스토리의 내용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물 파는 사람 이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먹는 문제 혹은 입고 거하는 의식주의 기본 문제보다 더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우물을 판다는 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필수적인 이 사활을 건 문제에 있어서 이삭이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있어서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시련에 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메워놨던 선대 아브라함 때 이미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팜으로써 그의 인생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이거예요. 이삭이 팠던 우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될 텐데요, 먼저 중요한 건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파기보다는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메워졌던 그 모든 이물질들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서 생명수를 다시 발견했다. 이게 하나의 아주 이삭이 우물 파는 원리적인 그런 측면인데요. 자, 1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우물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이미 파놓았던 우물, 그런데 막혀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삭은 다시 한번 그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복 중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이런 축복도 있지만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이 생명수, 이 우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셔서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파는 족족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우물이라고 하는 건 마치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원전을 이 석유를 캐내고 발견하는 것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진귀한 그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의 우물을 파도 그게 축복인데 하나가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던 거죠. 19절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삭이 팠던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서 또 기득권 쟁탈전을 벌이죠. 그래서 이삭이 파놓았던 우물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힘으로 억압해서 뺏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근본적인 평화주의자였던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우물, 에색 우물을 그들에게 줍니다. 떠나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물을 팠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이것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여요. 이삭은 양보합니다. 신나의 우물, 그것을 대적한다라고 이름 지었던 그 우물도 양보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우물이 파지게 되는 거죠.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팝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삭을 공격하지 않고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삭은 그의 목축과 그의 가정을 평화롭게 꾸려가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삭의 방법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과의 경쟁과 싸움을 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런 말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지대를 이 레드오션이라고 말을 해요. 피비린내가 나는 싸움의 현장. 근데 이삭은요, 레드오션에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언제나 새로운 탐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우물 파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도전하고 새로운 탐험심을 가지고 정말 이 해변에서 마치 바늘 하나 잡는 것과 같은 가능성일 수 있어요. 우물을 판다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파는 사람 이삭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삭이 추구했던 싸움과 다툼이 아닌 그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집중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야 이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는 것들이 이제 우리 가정에 좀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와 자식, 이제 2대 3대로 넘어가는 이 가정의 축복의 관건의 문제가 바로 이 두 가지 원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메워놓고 그리고 해를 꼬지를 하여서 문제를 일으켰을지라도 이 부모 때의 노고, 부모가 만들어 놓았던 그 신앙의 기틀 자체에서부터 자녀들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그의 생명의 문제를 바로 아브라함이 미리 파놓았던 우물에서부터 답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의 이 기도 자체가 은혜의 우물을 파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놓는 이 우물이 우리 당대에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말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약속하신 그 은혜가 지금 내가 파놓는 이 은혜의 우물, 생명의 축복, 하나님 은혜의 약속, 이러한 것들이 부모 때 사그러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 때에 얼마나 최선과 최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모리아 산에서의 정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삭은 사실 그의 인생 지면에 야곱처럼 많은 고민, 고난, 역경을 사실은 경험하지 않고도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기틀이 누구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흘러왔다는 것이죠. 자, 신앙, 언제나 우리는 1대, 2대, 3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부모로서의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 말할 때 우리는 1세대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물을 파놓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우물이 훗날 그들의 축복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물을 파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물 판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옛날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삽을 들거나 곡괭이를 들거나 한 자리에 머물러서 파 내려가는 거죠. 1m를 팠을 때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포기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더 파 내려가죠. 2m를 파요. 거기서도 물이 안 나면 포기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더 깊이. 우물은 수온에 맞닿아서 그것이 발견될 때까지 파내는 거죠. 우리 구미에서 유명한 온천을 여러분 아시죠? 금오산 온천이라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아시죠? 제가 우리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구미 지역에서 온천수를 발견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간증에는 그냥 우연히 팠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거듭거듭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파내려갔더니 파내려간 그 자리에 가장 수질이 좋기로 유명한 금오산 온천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파내려서 맞닿아지는 지점까지 1m 정도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거기서 중도에 포기하면 온천이고 우물이고 없는 거예요. 자, 기도의 법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준다는 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파내려가는 이 우물에서 물줄기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쉼 없이 포기하지 않고 파내려가는 그런 기도. 우물 파괴와 같은 기도라고 하는 건 기도의 집중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파는 신용하다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진득하게 한 우물을 파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주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미천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근거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관건은 누구는 은혜 받는데 누구는 은혜를 못 받는 그 차이는, 어떤 분은 물을 발견할 때까지 파 내려가는 거고, 어떤 분은 표면만 삽질을 조금 하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마는 거고, 그 차이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여러분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 축복과 약속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의 자리를 잡고 거기서 기도의 우물을 파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라고 하는 건 매우 단순한 작업이에요. 파내려가는 거죠. 물을 만날 때까지. 은혜의 생수, 생명과 성령의 이 놀라운 물줄기가 터져나올 때까지. 금요철야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이 우물, 그리고 이삭이 경쟁을 하지 않고 새로운 우물을 파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세대에게 공히 주셨던 은혜의 원리는 동일하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어때요?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이 막혔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 우물을 파내면 다시 생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믿음 가지고 그것을 파내려갔던 작업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부가 되고 생명과 은혜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신앙 2세대에 속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천국은 엄마 아빠 옷자락 붙잡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우리가 정확하게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부모의 신앙을 대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고백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바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건 부모 세대의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거룩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부모 세대, 다음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작용될 때, 나타날 때, 우리 자녀들 역시도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물을 파듯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이삭이 복을 누렸던 원천과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우물 파기에 능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이삭과 같이 우리 자녀들 역시도 진득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닫혀진 문이 열리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꽉 막혀진 그러한 단단한 이 표층을 뚫고 우리가 먹고 마실 만한 은혜의 원천을 발견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우물 파기로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러한 도전과 또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우물을 판다는 말, 이것이 오늘날처럼 사실 중요하게 들려져야 될 때가 또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득함을 잃어버리는 시대예요. 요즘은요, 모든 것이, 우리는 이 화면에 노출된 세대잖아요. 동영상. 그게 뭐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조바심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거든요. 빠르게 그러니까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기도에 5분, 10분, 연장해서 30분, 1시간. 우리 부모 때는 진득하게 기도하는 법을 제법 알았어요. 우물을 팠던 거죠. 파서 샘을 발견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자녀 때, 그리고 신앙의 다음 세대로 전수가 잘 되느냐 하면 이 원리가 제대로 전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먹는 것 자체가 패스트푸드죠, 인스턴트죠. 우리는 빨리빨리의 문화가 이미 한국 사회의 고종의 문화죠. 그러다 보니 우물 파는 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근데 우물은요, 진득하니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가치를 투자하고 거기서 무언가, 외국말로 하자면 쇼부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무언가, 우리의 일생 일대에 하나님께서 터쳐나오듯 우리의 인생에도 르호봇이라고 외칠 만한 그러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때까지 파내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텐데요,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에 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물을 판다는 건 정직한 땀이에요. 요행은 없습니다. 파내려가는 만큼 우리는 그 지표를 뚫고 수원지에 가깝게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요령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쩌면 땀과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맞닿아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신앙 1대와 2대, 이 자리에 우리 모여있는 분들이 다 그래요. 물론 어떤 분들은 3대가 어우러져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죠. 1000대까지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애가 우리에게 언제나 그 우물 안에 담겨져 있네. 마시고 또 목마를 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판다는 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의 곡괭이질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가정을 꿈꾸고 신앙으로 쇠퇴하여지는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곡괭이를 드는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이 포기하는 자리면 포기로 끝날 것이지만 한 번 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 온천수가 발견되는 그 1m가 우리 눈앞에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주님이 기도할 때 우리 곁에서 응원하시는 건 그거 아닐까? 조금만 더 간절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해라. 지금 다 파내려가고 있어. 여러분 중도에 멈췄던 기도의 제목들 다시 한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신다면 파내려 가십시오.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자리, 오늘 이 밤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